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질문한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추석에 성묘를 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묘를 가려면 좁은 논두길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호기심도 많았고 그날따라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저는 앞을 보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좁고 땅이 질척질척한 데다가 앞을 똑바로 보고 걷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나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기계 엔진과 같은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저의 머리와 뒷목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땅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쏘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 아마도 제가 땅벌집을 건드렸었나 봅니다.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놀라서 울며불며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어른들께서 자켓을 벗어서 머리를 덮으라고 외치셨다고도 하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리라고 외치셨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 극심한 통증과 놀람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하고 무작정 뛰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시다시피 복부의 인격을 채우고 살아왔던 터라 한 번도 날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께서 대혁이가 그렇게 날쌘지 몰랐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뛸 힘도 없고 너무나도 아파서 그만 주저앉게 되었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산했는지도 모른 채 병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인근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사 선생님께서 벌에 쏘인 부분에 암모니아수를 찍어 발라주시려다가 머리와 목에만 약 20여 방 이상을 쏘인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통을 그냥 붓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니 산 것이 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벌들의 무시무시한 굉음과 엄청난 통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벌을 보면 순간적으로 몸이 굳거나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벌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산부인과 병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출산은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간이죠. 세이브 더 칠드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30만 명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도중에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혹은 태반 감염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약 250만 명의 신생아들이 사망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산은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위험한 순간이기에 이를 돕는 것이 산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루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산파들에게 애굽 왕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여자 아기들은 살려두고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명령이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한때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는 가장 무겁게는 하나의 6톤이나 되는 돌들을 하늘에 닿을 듯이 쌓아놓은 건축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단 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무덤이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된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이처럼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고 때로는 걸어다니는 신이라고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가 산파들에게 절대 명령을 내렸으니 산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대로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 파라오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당시 산파들은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크게 평가받거나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부인이라면 조금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이 여인들이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여인들이 최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권력자였던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고 소외되며 무시받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경고를 통해 그것을 추종하도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두렵게 위협하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광고에 관한 수업을 듣다가 상업 광고의 목표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상업 광고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주목하여 보게 만들어서 그 상품의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차 발표회를 할 때 그 차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고 조명을 사용하여서 눈이 부시게 만드는데요, 사실 신차 전시회에서 자동차 옆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아름다운 여성 모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차 발표에 관심을 갖고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성 모델들을 신차 옆에 서 있게 함으로써 남성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신차에 대한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물건을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업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유를 구매할 때 홀로 쓸쓸히 서 있는 우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온몸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쌍둥이 혹은 작은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요구르트라도 등에 업고 있는 우유가 선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1 또는 사은품 증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정의 냉장실에는 먹을 수 없는 치즈로 변해가는 우유가 발견되고 냉동실에는 먹어도 줄지 않는 노르웨이산 20+20 고등어가 상주하게 됩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바로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쪽 전문 용어로 fear marketing이라 해서 고객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판매 전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영양제나 약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해지고 나만 더 아플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월별로 아니 주차별로 그 교재와 교구로 교육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으며, 특정 학원의 스타 강사에게 내 자녀가 수업을 듣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절대 가지 못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광고 전략이 모두 공포 마케팅의 한 예입니다. 요즘 극성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마스크, 청소기, 공기청정기, 홍삼 등의 광고를 눈여겨보셨다면 공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비단 광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이용하여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종속시키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 두 산파는 애굽 왕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NO! 아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산파들이 감옥에 던져졌나요? 아니면 능지처참을 당했나요?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았더니 감옥에 던져졌다, 처참하게 처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왕성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큰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여인들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보셨다시피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온 후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출애굽이 준비됩니다.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본인들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미약한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저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예비하셨다고 출애굽기의 기자는 웅변적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믿음의 선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갖고 태어난 것에 머물지 않고 학식을 쌓고 소신껏 열정을 다해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 금수저를 멋지게 세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금수저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떠먹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수많은 두려움에 봉착할 때도 가뿐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의 그들의 삶이, 아니 그들의 가정과 나라까지도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모두가 예표했던, 바울이 그렇게 닮으려 몸부림쳤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의 순잔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위로 보이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행일치를 선행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무기가 되고 권력과 명예가 자존심이 되는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 문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